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 다윗의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우리 노래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사의 막 웅장한 그 노래소리보다도 우리가 좀 음정 박자 틀려도 소소한 이 합창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천사들은 그냥 단순히 절대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또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비싼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 교회의 이 찬양 실황을 보면 정말 공연 같아요. 정말 노래도 잘하고 프로페셔널한 어떤 찬양 리더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그게 압도되어져서 그 찬양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것에 그 찬양을 보고 관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람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찬양 인도를 제가 좀 틀 때가 많잖아요. 그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조금 찬양 예배자, 인도자들이 조금 틀리고 조금 이렇게 미숙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역시 독하셔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공감할 줄 알았는데, 여튼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하시고 또한 감동이 있을 걸 믿습니다. 찬양에는 있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세상 음악도 들으면 우리 감정에 감동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악한 영,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또한 화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찬양의 능력과 영광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가는 곳곳마다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그런 장군으로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싱어송 라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칼을 쓰는 일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아주 일을 겸비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다윗이 노래한 시편 18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는 일과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찬양은 그냥 하늘의 둥그런 그런 찬양이 아니라 바로 신앙 깊숙이, 마음 깊숙이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사실 이게 노래거든요. 이 노래인데 주님은 나의 반석, 아까 부르셨잖아요. 저는 이게 노래 곡조가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자라온 문화적인 그런 많은 선입견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 쪽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으로 높으신 분으로만 인정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다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송해요. 이 2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반석을 여호와 더 로드란 말을 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엘로힘 마이 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르는 주님에 대한 것보다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마이 갓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경험되어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부르는 주님, 더 로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마이 갓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찬양의 열기에 느껴져요. 요즘 저는 안 그랬어요. 한 2, 3년 전에는 정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양할 때 손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우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찬양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앞에서 인도하는 것보다 앉아서 찬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일어섰으면 여러분이 좀 보여요.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좋은 것도 보이지만 가끔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좀 집중하지 못하는 거 보면 이제 마음이 흔들어요. 그래서 가끔 눈을 감고 합니다. 눈 감으면 세상 편해요.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이 눈 감고 찬양하면 저분이 왜 그러신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 스마트폰도 다 꺼놨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스마트폰도 안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눈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The Lord, 그 주님이 아니라 My God,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가슴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손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을 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앙금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혼이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부른 것이 우리 예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예배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찬양 예배제로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담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죽음의 물결과 파멸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원수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잘 듣다 보면 다윗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이렇게 화원 같은 그런 고상한 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치열한, 현실에서 치열한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이겨낸 야생화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다윗은 청소년기에, 여러분만한 4학년, 5학년, 1살, 12살인가요? 요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왕이 될 거라는 그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왕이 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너무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된 후에 한 가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죄를. 그 죄는 뭐냐면 바로 이방 헷 족속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했어요. 그 간통으로 그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충직한 우리아를 저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고의로 죽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아가 정말 용감했지만 정말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구나. 안 됐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왜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을 하고 정말 충직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그는 악했다라고 했어요. 악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이 이 숨겨진 죄를 모르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그 죄를 지목했어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할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이렇게 나를 뭐 했댔어요? 무시해요. 그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직접적으로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냥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어떻게 해요? 화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면 어떠실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그런 대상인데 그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 일로 주님의 원수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수들은 누구예요? 바로 악한 마귀예요. 우리는 나단 예언자와 그리고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빌미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고 그 저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뭐랬어요? 죽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죽음과 죄 아래 있게 되었어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어린아이도 죽게 되었고 또한 그의 인생이 지금부터는 그 집안이 날마다 이 칼부림이라는 것은 그 갈등과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멋있는 게, 다윗의 영성이 정말 위대한 것이, 다윗이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지금까지 근심했던 것을 다 패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다윗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냈어요. 칼분이 계속됐어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윗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 안에 다말이라는 정말 예쁜 딸도 있었어요.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욕보였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다말의 그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압살롬은 정말 명석하고 지혜롭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다말, 넌 참고 있어. 내가 살게. 그리고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딱 됐은 순간에 그 암논을 암살해 버렸어요. 아주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아버지 왕의 그 왕자위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서 이 압살롬은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재판을 대신해주고 뭐 그러면서 점점 그 압살롬의 리더십이 강해졌어요. 그러나서 막판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역모를 꾸미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그런 역모 때문에, 반란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 부하들은 다윗성을 버리고 다 나그네의 삶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된 다윗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됐던 다윗이에요. 근데 이 죄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노래가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우리 다윗만큼 이런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막 뒤덮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실패했다. 절대적인 그런 고통과 절망을 느꼈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것은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달아왔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나 폭풍 속을 흔들리면서 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에는 call to God,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다, 불렀다. 뒤에는 call out God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외친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다 외친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인생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가볍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기복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주님 충성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뺏어가면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는, 그 옆에 있는 것은 옵션적인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본질적인 그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영성은 달랐어요. 잘 왕이 될 때나 왕이 돼서나 여러 가지 그 전이나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죽음의 물결에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덮쳐와도 우리 다윗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위엄과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자 뭐가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좀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안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신실하게 경청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든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시간, 나에 맞춰진 그 스케줄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실 거예요. 전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채워졌잖아요. 10년 전까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봉사해 주시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10년, 15년 전에는 우리 아이들 같은, 그때 연우가 어렸잖아요. 4학년, 5학년 때. 요때 아이들 막 섬겨주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 교수님, 권사님, 장로님 다 보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시간에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은 온유하고 사랑 많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9절입니다.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달아올랐. 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코에서 뭐가 났어요?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좀 성경 읽어보면 눈에서 광채, 확 빛이 나온대요. 무서울 거 안 무서울 거예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달라요.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윗에 나타난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고 지진하고 눈에 광채가 있고 이글대고 코에서는 연기가 훅훅훅 나고 그리고 입에서는 불덩이가 막 튀어나오는, 여기 보면 수롭이라는 것이 납니다. 수롭은 체럼빈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이끌고 천사들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던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운 모습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세요. 불과 연기와 구름으로 자꾸 가리세요. 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실까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죄악된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우신 분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의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다. 아무도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너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모세를 감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살짝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요. 불과 구름과 연기,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약 시대마도 너무너무 두렵고 위험이 있어서 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4장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을게요. 읽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굴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겸손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요즘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셨는데 그분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좀 재정,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한 교회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